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119편처럼 구구절절히 말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통해서 말씀의 사람, 묵상의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 신앙심이 좋다는 말은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몇 절 좀 보겠어요. 119편 37절 말씀, 거기 보니까 내 눈이 좋아할 것이 있고 싫어할 것이 있어요. 허튼 것 보지 말게 하시고, 허튼 것 보지, 주의 길로 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니까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요. 다른 것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뭣도 못 줘요. 생명의 하나님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주님 생각해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장병은 아주 위험한 병이에요. 심장과 의사들은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굉장히 그 사람은 위험하게 보는데, 심장병 전문의들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심장, 마음의 병이죠 사실은. 걱정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요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까? 119편 37절에 그랬어요. 다 같이 읽죠. 늘 돌이켜. 119편 73절이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 말은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 정교한 것일수록 제품이 만드신 분이 설명서대로 제품을 작동시켜야 돼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사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고 배우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죠. 감정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지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꾸 마음이 엉뚱한 데 가서 문제지요.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보통 사람은 자기 욕심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 끼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 유익을 찾아서 사람 만나고 시간 쓰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영양이 여러분의 영혼에 공급될 겁니다. 영이 즐거워지고 몸에 활력을 얻고 죄는 억제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묵상은 영성의 열쇠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열매 맺는 비결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50절에 그랬죠.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라. 어디 가서 힘없고 이루었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거짓이에요. 허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말씀의 맛, 그걸로 살아야 돼요. 인생 뭔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사냐?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니까 그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영혼을 살립니다. 그 힘과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편에게 뭐 바라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내에게 바랬는데 바쁘다고 그러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싸우고, 다 자기 일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요. 힘들어해요. 바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바라세요. 말씀만이 이루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말씀, 믿음,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75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1절, 2절이죠. 나랑 이사 가자, 나 따라가자. 하나님 잘 믿는 땅으로 가자. 여기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안 돼. 격리시켜야 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 받고 아브라함이 어땠겠어요? 설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입니까? 꼭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 산 데가 좋은데 언제 이거 다 갖고 가야 됩니까? 불안하고 두렵지요. 하나님 사실입니까? 그러나 결정해야 돼요. 가든지 안 가든지. 아브라함은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자손을 번성케 해주고 그를 통해 많은 축복받게 만들었지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5장 1절 또 말씀하세요. 14장에 아브라함이 큰 전투를 벌려요. 이기긴 했어요. 보복이 두려워요. 항상 걱정돼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큰 상급이다. 너를 내가 보호해 줄 거다. 너의 필요한 건 내가 다 지원해 줄 거다. 그러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변치 않아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특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받을 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대방은 강합니다. 본토입니다. 정복자가 돼야 돼요. 저걸 정복할 수 있겠어요? 1장 8절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해라. 순종하고 그 길 가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같이 한 것처럼 다 너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만들 조건이 그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큰 정복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 승리로 만들어주죠. 오늘 본문 9절 볼까요?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말을 조금 다시 보면은 청년의 때는 유혹받기 쉬워. 어디에 가자 놈도 많고 무슨 어디로 하자면 뭔 유혹이 많아요. 청년의 때 유혹받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가장 쉬워요. 청년의 때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어떻게 나를 깨끗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거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폭력과 물질과 부도덕과 유혹이 많습니다. 지면 종이 돼요. 지면 믿음 죽고 영혼 죽어요. 이겨야 돼요. 청년의 때 이겨야 돼요. 쓰임 받아야 돼요. 자꾸 외워야 돼요.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더러워지기 쉽고 죄짓고 유혹받기 쉬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 이걸 수없이 외우고 붙여놓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방학, 학교 안 가고 좋지. 방학이다 다 만세 불러요. 나는 만세 안 불러요. 방학 이때부터는 위기예요.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이 지키니까,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지키는데 방학이면 지멋대로 돌아다니게 발 달려갖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보기에는 방학 때는 오전에는 집에서 학가다에 부모하고, 학가다라면 나는 기뻐요. 주의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식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엄마를 근심시키면 안 되지. 아비를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 그 복된 거예요. 오후에는 어디 가느냐? 도서관에 가. 도서관에, 시원한 도서관에 가면 분위기가 다 책 보니까 나도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책 보지 말아요. 그냥 쉽고 재밌고 자기 취미 있고 자기 진로 관계된 거 책을 보세요. 원래 여름이 독서의 계절이에요. 가을은 선선하게 일해야 돼요. 방학도 없어요. 여름에 더운데 뭐하러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고 돈 쓰고 가면 싸우고 바가지 쓰고 몸 버리고 뭐 좋은 것이 없어요. 대충 하고 그것은 독서의 계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자꾸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풍의 기도원, 아멘 할렐루야. 좋지요. 물 좋고 공기 좋고 말씀 받고. 자녀들 이상한 곳에 보내지 마세요. 죄를 접촉하게 하지 마세요. 죄의 맛을 들이면 버립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유혹의 문화, 당군 이래 이 시대처럼 타락한 문화가 없어요. 이제 이 타락의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손안에 다 돌아버렸어요. 음란 문화, 태폐 문화,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뭐죠. 애들이 전부 노출돼 버렸어요. 우리 애들 지킬 수가 없어요. 겉만 멀쩡하게 좋게 보입니까? 엄청난 유혹과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뿐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세상이니까, 잘못하면 빠지니까, 유혹에 빠지니까. 여름이라고 돌아다니고 옷 잡게 돌아다니고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하고 악한 놈이 많고 유혹이 많고 철없어서 몰라서 그래요. 나는 차라리 우리가 50년 전 농경시대로 돌아오고 싶어. 그때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책 보고 그러지. 차라리 그렇게 순박하게 살고 예수 사랑하시면 속지암 찬양이나 부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락해 버렸어. 너무 죄가 많아. 너무 복잡해. 잘 산 것 같지만 영혼은 메말라. 잘 산 게 아니야. 잘 산 것이 무슨 좀 많이 먹고 좀 편한 데가 아니에요. 영혼이 행복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믿음이 좋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가 자식을 행복하게 하는 거지.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는 나의 피난처. 119편에 있어요. 우리 자녀 살리려면 주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주만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주님 품 안에 가야 됩니다.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119편 119절. 쓰레기는 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쓰레기를 갖고 삽니까? 쓰레기 같은 것 버리지요. 악한 것은 나도 싫어하고 좋은 것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건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들여야 돼요. 말씀의 맛을 들여야 돼요. 분별력을 갖게 해야 돼요.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두운 생각을 심지요. 헛생각을 가져오지요. 괜히 미워도 지고 불평도 하고. 어느 분의 보고서를 보니까 설교 들었는데 맨 헛생각만 난대. 그 다음에 뭐라고 적었냐? 나도 내가 싫대. 고민이지. 그래서 방해받는구나. 기도로 나오셨더라고. 내가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느껴지더라고. 방해가 한 2-3분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방해도 생각하세요. 헛된 생각을 심어요. 유혹을 심어요. 하나님은 회개도 주시고 각성도 주시고 근신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은 치유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나오고 직분 갖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말씀 좋아하고 말씀의 위로가 되고 말씀 보면 힘이 있고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내 속에 있고, 신앙은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이 행복해져요. 그런 엄마가 행복한 엄마,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돼요. 그런 믿음이 복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영혼이 좋은 사람이에요. 119편 1절 봅시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말씀 따라가니까 행위가 온전하지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인품이에요. 시편 대표적인 게 1장입니다. 1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특별한 복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뭐 집이 크다 뭐가 크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편리한 것뿐이지.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아무 데나 안 가요. 거절해요. 마음이 너무 약해갖고 거절 못하고 끌려다니고 아닌 것 같은데 따라다니고 말려들고 이용당하고. 지금 한국에 보면요, 연애하다가 두드러 맞는 사람 많고 심지어 맞아 죽은 사람이 한 1년에 200명이 넘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남자 자꾸 어떻게 하다 가까워지고 헤어지자 그러면 죽이고 때려 패고. 남에게 끌려다니고 말려다니지 마세요. 아닌 것은 노하세요. 거절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싫습니다. 아닌데요. 못 가요. 나 다른 일 해야 됩니다. 딱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과 함께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면 복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 구절 나서야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구하고 주야로 묵상해요. 오직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게 고상하지 않아요. 맨 죄되고 추한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고 마음속에 있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었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과실이 많아요.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해요. 특별한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사랑하면 됩니다. 왜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묵상 안 하면 다른 것을 묵상해요. 실패를 묵상하고, 미운 놈을 묵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미래의 고민을 묵상하고, 무엇이 어쩔 거다 막 그런 거 묵상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되심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을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성서 읽어라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 책을 보고 봐지요. 일과는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띄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사람으로 안 보지. 눈곱도 안 띄고 출근했어요. 너는 세수도 못하냐? 누가 사람으로 보겠어? 어떤 사람은 면도도 해놓고 수염을 이만큼 들고 돌아다녀요. 추접하게 봐요. 똑같아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 내 영의 양식, 내 영혼, 내 믿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좀 내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하나님 성경은 제껴놓고 살아요. 60만 살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잘 안 되지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의외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18절 기도가 필요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소서. 눈 떠있는데요.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 아무리 지식 있는 교수, 책 좋아하는 사람도 성경은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끌리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선 사람하고 나눠봐야 돼요. 모임이 필요해요. 말씀의 모임,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관찰하지요. 수없이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두고 소화시켜야지요. 음식을 먹어서 내 몸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소화만 시키면 내가 죽습니다. 말씀을 소화하도록 천천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가다를 하든 제자반에서 나누든 63절이 중요하지요. 말씀의 친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그 길로 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반드시 친구가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하면 더 좋아요. 말씀 나누면. 그런 제자반이 되고 그런 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일과로 받으세요. 어느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면 성경을 펴니다. 외국은 한국같이 새벽 기도하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경건한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갑니다. 일찍 일어나면 그 전날도 일찍 잤다는 말이에요. 생활이 건전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책을 펴고 하나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요. 말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주면 순종해요. 여러분 자식 만났어요.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 한 달 만에 만났어요. 2달 만에 만났어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거 조심해라, 이것 좀 생각해라, 이렇게 좀 해봐라 해주신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말씀해주고 싶어 해요. 너 겸손이 필요하다, 너 회개해야 되겠다, 너 용서해라, 너 너무 육신으로 가지 말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라 해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누가 코치했어요. 야, 이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3번 4번 한 다음에는 기분 나쁘게 안 해요. 말해봐야 싸움만 되고, 말해봐야 무시당하고 안 하지요. 말씀 따라가면 자꾸 코치가 와요. 순종하면 말씀이 와요. 할렐루야. 말씀 받으세요.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노트가 25권 90살까지 사역을 해요. 이분이 레나벨 선교 간호사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우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안 될 거예요. 돈 있다고 다 돼요? 아니에요. 편리할 뿐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영이 좋아져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인생 살면서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진짜 맛입니다. 뭔 재미로 사냐고요? 말씀 먹는 재미로, 말씀의 맛으로 위로받고 희망 있고 소망 있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6개월만 하면 열립니다. 상상, 앞으로 로봇 시대인데 로봇은 기술과 지식보다는 상상에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생각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노래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복의 비결 독대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해요. 말씀으로 독대해요. 나하고 주님과 둘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변화의 도가니가 됩니다. 그랬어요. 인내하셔야 돼요. 조금 마음 둬야 돼요. 안 되면 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119편 51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은 나의 기업이요, 재산이요, 배당이라 그 말이에요. 레이지파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하나님이 직접 다 주셔요. 똑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오늘은 한번 말씀 읽겠는데요. 말씀 읽을 때는 일어선 게 좋아요. 한번 일어서셔가지고 실을 읊듯이 말씀 학가다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굴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사온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헛된 욕심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희망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청소년들 말씀 따라가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있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있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경외하는 친구들을 주시고 말씀 나누는 형제들에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오니 내가 말씀을 지키리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좋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에 기름 부어주세요.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다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받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후에 가정과 자녀 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